이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사 세상의 주관자가 되셨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사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완성하기를 원하셨고, 그 마지막 때도 교회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장차 일어날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사명은 모든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고 그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별이 빛나는 것 같이 교회는 더 빛나야 하고, 태풍에 방황하고 있는 배들을 피난처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바로 밟히게 되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기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뭘까? 성경은 성경을 쓴 성경에 쓴 목적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을진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뭐하고 힘입어 뭐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신앙적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교회의 사명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행하여야 되는 그의 목적과 사명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곧 이방인인조 하나님의 세워지신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곧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 그리고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우리의 끝까지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볼진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에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과 두 번째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입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그 면류관은 원래 왕이 쓰는 관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자들이 얻는 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데마로서 원래 쓰시는 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 승리자가 쓰는 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42.19km의 마라톤을 한 사람에게 옛날에 월계관을 쓰게 했죠. 그 월계관 자체가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스테반은 어떤 사람인가? 집사라고 해서 이 초대교회의 안수집사, 곧 오늘날의 장로격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집사로서의 있는 이 안수집사로 순교를 최초에 당한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얼굴과 그의 모습과 그의 죽음이 바로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졌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게 되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증언 하고 있죠. 과연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에 어떤 모습에 여러분 자신이 보여집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딱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의 맹점이 있고 허점이 있는 것은 그거를 하지 말라고 차별 금지에 대한 것을 권장하는 것은 옳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사람의 어떤 사람도 존중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차별을 금지법으로 만들어 처벌을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칼이 들어있고 그 칼의 기준을, 처벌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는 굉장한 겁니다. 오직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어달라, 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때 그 내용 자체가 지금부터 정한 날까지 모든 사람이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왕에게든지 거기다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게 해달라. 우리가 그에 대한 허울 좋은 것은 기강이지요. 국가의 기강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 법을 그거를 만들어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니엘 하나 잡으려고 한 겁니다. 다 그 속에 사람도 넣고 왕도 넣고 다 넣지만 어떤 신에게든지 요 조항 하나 집어넣으면 다니엘을 잡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 모든 것은 딱 하나 다니엘을 향한 것처럼 그 하나가 엄청난 교회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하여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그 기준을 정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두 가지의 법으로 이미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리는 쇠뇌가 돼 있어서 아직도 진화론에 대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에 깨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간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종이 바뀌어서 사람이 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 화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DNA라고 하는 설계도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설계도는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계도를 놓고 다른 것들, 건물을 놓고 다른 건 만들 수 있어도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증명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 방식과 헬라 방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방식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도 한국 사람을 이상하고 신비롭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온통 세상은 다 헬라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헬라 방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주 힘들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처럼 인권을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회처럼 사람과의 이 모든 피조물을 구분할 줄 알고 사람의 모든 수준을 그 가운데 올리고 승격시켜서 그들을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가처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는 환생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써 사람이 죽으면은 몇 겁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다시 환생되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개로도 태어나고 사람이 죽으면 어떤 짐승이나 하루살이나 벌레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좋게 말하면은 벌레나 모든 것들도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생명을 존중하는 말도 되지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가치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로 달리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죽여도 짐승처럼 탁탁 죽이고 약육강식으로서 그 모든 약한 것들은 도태되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 이 진화론이 얼마나 무섭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유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무기가도 되고 보호도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짐승과 구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짐승같이 그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구분을 하셨어요. 이미 먹을 것으로 주신다고. 사람의 짐승 가운데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않아야 너희 몸에 좋지 않고 이건 구별된 것이니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건만, 그런데 어떻게 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자꾸 짐승처럼 그렇게 자기를 격화시키려고 하는 거냐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복날에 보신탕을 먹으러 목사님들 3분과 함께 4분이 갔대요. 성도님이 경영하는 그런 식당이라서 목사님 오셨느냐고 얼마나 반갑게 여기든지 VIP실로 인도하더니 목사님 뭐 드릴까요? 아니 보신탕집에 게 먹으러 왔지. 게. 아 목사님 게군요. 예. 그럼 목사님은요? 저도 목사님도 게고요. 목사님도 게고 여기 게 넷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VIP실에 있었던 그분들이 전부가 게가 돼버렸다는 거죠. 하는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얼굴이며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자랑이 뭘까? 제신식 건물입니까? 교회 자랑이 뭘까?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군산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있어도 쓸모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쭉정이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쭉정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전에 호두밭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호두밭이 있는 그 산이 있는 그 이마에다가 어떤 성도가 가서 호두를 한 자루 몇 자루를 따와서 그거를 11조라고 저한테 한 자루를 주었어요. 그 한 자루 준 거를 풀고 아주 마음 먹고 망치들고 깼더니 전부가 썩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있겠지. 죄송하지만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 자루 하나 있는 그 한 자루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어요. 깨는 수고만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호두 깨는 것만 망치 들고 그거를 깨는데 이거 깨도 그렇고 다 깨봐도 다 썩어버린 겁니다. 쭉정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교회에 모인 군상들의 모임에 하나님 관심보다 그 속에 내가 있는가,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 이름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내 자녀요 내 사람으로 상속자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만물의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스데반의 신앙과 성품, 삶도 주님을 닮은 사람, 교회의 자랑은 주님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속에 정말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모여 있는가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민담 가운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마을에 흉측한 얼굴을 하고 괴물의 얼굴로 추한 짓만 아주 했던 그러한 괴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쁜 아가씨를 봤어요. 그를 연모하다가 그 여인을 얻고 싶은 마음에 성자의 얼굴 가면을 만들어 쓰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 구혼을 했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얻었으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에게 성자의 모습으로 부인을 사랑하면서 평생 성자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여인에게, 그 부인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당신의 남편은 원래 추악한 괴물인데 그 흉측한 얼굴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당신과 결혼하기 위하여 성자의 가면을 쓴 것뿐입니다. 당신의 그 손으로 그 가면을 벗겨보시면 그 추한 얼굴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여인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날 저녁에 가서 그 남편의 그 성자의 가면을 그 자리에서 뜯어보기 시작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놀랍게도 그 가면 속의 얼굴이 괴물이 아니라 성자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그 사람이 성자의 가면을 쓰고 성자의 마음을 품고 성자처럼 살았더니 성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악한 죄인들의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면 바로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씩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의 삶에 대하여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것을 얼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얼굴이 안 선다,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내 얼굴 봐서 한번 봐주면 도와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얼굴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얼굴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뚱아리 있어도 흉악한 죄를 보면 사람들에 대하여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피부는 3년에서 4년 정도에 완전히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 빛나는 것이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병으로 시달린 사람들에게는 화장빨도 먹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움이 빛을 보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3년 내내 울고 미워하고 한숨 쉬고 그리고 찌그리며 그리고 희귀하며 산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찌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3년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있고 아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그 은혜로 살면 그 얼굴에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 같은 모양으로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에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스데반의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 대하여 스데반을 죽이자라고 거기에 결의를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대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서 이제는 나타난 것이 이제 몇 가지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선동하고 충동을 시키죠.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거짓 증인이라도 증인 몇 명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바로 언제 모세의 법을 고친다는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되게 하고 그 가운데 살을 붙여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 스데반을 죽게 하는 것으로 행하게 합니다. 몇 가지 얼굴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하고 옷을 펴서 그 앞에 깔아두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앞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의 얼굴들. 두 번째가 거짓 증인으로 나와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변한 거짓 증인들. 세 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가운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 받은 자가 얼마나 많고 주님을 만나 삶의 변화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오병이어 이적 가운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것으로 먹여진 그 이적을 체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도 못하고 그 가운데 허수아비처럼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들. 그 가운데에 이 스데반을 개 잡듯 끌고 와서 개처럼 끌고 와 스데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아, 이때는 이제 스데반이 두려워하겠지. 권력 앞에는 비열한 모습이 될 거야. 살려달라고 하겠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 가운데 비참함도 없고 비열함도 없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문점 하나가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고 건져주지 아니하셨을까? 베드로도 옥중에서 건져주시고 바울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험에서 건져주셨건만 왜 스데반은 그 가운데에 건져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스데반은 주님처럼 죽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스데반은 주님의 모습같이 바로 그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의 순교를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를 그래 너 그렇게 해서 내게로 와라 하고 그를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내 모습을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와 같이 천사의 얼굴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에 그 안수 집사의 자격 가운데는 성령 충만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날 목회자는 사도와 같은 그 일을 함으로써 기도하는 일, 사역, 말씀 전하는 일, 목회자가 행하는 일에 대하여 많은 일들도 있고 목회자가 직접 해야 할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전무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이고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을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세워지는 사랑 가운데 빠지지 않는 자격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러한 충만한 사람, 곧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 나는 제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가 돼 있는 사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신앙생활에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이 되는 가운데에 재정집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과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했던 자기의 일도 있건만 내부적으로는 재정의 일을,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지상 명령을 다 준수했던, 의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비열함도 비참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영광을 하니까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의 삶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여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를 돕는 일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천사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어떤 영? 섬기는 영,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곧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서 천사의 활동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 바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 세 번째가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같이 보게 한 얼굴이 아니었을까?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6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곧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스데반은 군중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보면 용서가 돼요. 주님 보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용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 보는데 뭘 그게 용서가 안 될 게 뭐 있고, 아니 주님이 보이는데 그 앞에 아니 내가 뭐 할 게 뭐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천상천하의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은요,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죄인이에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성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어떤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덜 악한 사람을 찾는 거다라고 하듯이 살인 한 사람은 하나 죽인 사람이 두 사람 죽인 사람을 비난합니까? 나는 그래도 한 사람밖에 안 죽였다고 합니까? 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더 악한 자고 한 사람 죽인 자는 덜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거는 상관없는데 저쪽에 죄는 없습니까? 저쪽에는 자유하지만 이쪽 죄는 없습니까? 정의롭고 아주 모든 일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자기는 하나도 죄가 없는 선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덜 악한 사람과 더 악한 사람만 있을 뿐이지 않을까?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환경만 바뀌어도 맹세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런 내가 머리털락 하나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는 무능하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한 자의 모든 것들은 내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 먹으라고 그랬죠. 언제 선악과 먹으라고 했는가? 모든 것에 하나님같이 자기가 의롭다 여기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너 자신을 망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맡기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던 것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은 1904년도에 시빌라라고 하는 사모님이 쓴 시입니다.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붙인 곡이기도 하고요. 시빌라 사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뉴욕 병원이었는데 남편 이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잠시도 사모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였던 마틴은 병상을 떠나지 않으니까 사모님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여보 다녀오세요. 예배하고 오세요. 교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당신 없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은 바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서둘러 병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의 병실 안에는 빛나는 사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사모님은 조용한 미소로 종이 한 장을 쥐어주며 운명을 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종이를 펴보니까 이 찬송시가 있더라는 거지요. 물론 찬송시로 많은 것이 아니라 글귀로 목사님에게 쓴 편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는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내 아내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구나.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픈 병 중에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남편의 목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지켜달라는 그러한 또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까지 주더라는 거예요. 여보 목회하면서 배고프고 병들어 고통하고 인정받지 못해 외롭고 모든 것 그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다 하나님 알고 계시며 지켜주실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들을 그 안에 썼더라는 거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어려운 낙심될 때에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어려운 시험 당에도 구주의 품에 거하면 늘 지켜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이와 같이 정말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목사님은 그거를 곡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에 왔던 교회사의 최초의 순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아주 젊은 목사였다는 겁니다. 중국 선교 도중에 젊은 아내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서 마음에 실망이 가득함으로써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김자평과 최선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이란 나라에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조선이란 나라에 복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선교사는 대동강 쪽으로 내려와서 이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쇄국 정책에 의하여 입항은 거절되고 그 배는 불길에 쌓여져 태워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 태워지는 그 가운데에 자기도 불에 탈 줄 모르는데 그 모든 불에 타고 있는 배 안에서 가지고 온 성경책이 그 가운데에 불이 탈까봐 그것을 대동강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의 그 기도 가운데에 보면 하나님 이 성경을 씻어내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을 씻어내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책이 탈까봐 대동강물에 뿌리면서 이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 알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울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래사장에서 망나니에서 목이 잘려나가는데 목이 잘리기 바로 직전에 망나니를 향하여 쳐다보면서 예수 3번 하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떠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라!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이요 천사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신앙인의 얼굴이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탄생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합니다. 죽음도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스데반에게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 그 삶, 죽음, 그 모든 것을 닮았던 스데반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죽음까지도 이와 같이 스데반처럼 신앙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다가 전 목소리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꿈이